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만 성경적인 복음, 그걸 저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요. 또 추천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 주제에 대해서는 복음 전도자들의 복음 전하는 자들,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전하는 것보다도 가르침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전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그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그 복음에 대해서 제가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복음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 최근에 우리 가운데 설왕설래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들이 확신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제를 갖고 준비하는 동안 전 개인적으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새롭게 어떤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받는 그런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오늘 최근에 우리 전체 그 모임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을 저는 부정적인 면으로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복음이, 우리가 전하고 있는,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 문제인가, 아니면 문제가 없는데도 왜 하필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설왕설래할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박준희 님과 송찬아 님과 함께 광주에 제가 함께 가서 그쪽에서 형제님들이 들은 것처럼 복음에 대한 문제 때문에 형제들 간에 어림이 되어진 그런 부분들에 대해 듣고 화해시킨다는 말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만 그런 표현상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박희님이나 소희님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37년 전에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시고 이제까지 복음을 주님을 섬기는 형제님의 그 표현 가운데서 나는 이제까지 37년 동안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 것인지, 복음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는 것에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기억이 없다. 그것이 자기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 소책자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책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기 생각하고는 좀 다른 와전된 것이 있다. 그리고 원래 자기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형제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아니라 표현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갖고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한 이야기 한 번도 한 일이 없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 했던 형제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론은 그렇게 서로 간에 서로 신뢰하는 사람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서로 간에 어떤 짐이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그동안에 그 서로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음들을 좁히고, 그리고 그렇게 표현한 형제 표현 가운데서는, 책을 썼던 형제 표현 가운데서는 내가 그러면 사과의 공문을 전국적으로 보내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표현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님께서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주장하거나 서로 간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좋은 태도인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그 예를 들 때 37년 전에 복음을 들었는데 누군가가 한 번도 복음이 이런 거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가르침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주 시작할 때 이제 다음 월요일날 40주년 기념으로 광주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데요. 그때 조금 제가 도와드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제가 많이 자책을 하게 됐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동안 복음을 전하기는 전했는데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초기에 주님을 믿고 나서는 구원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는 저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구체적으로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이거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뭘 빠뜨리고 무엇을 포함시켜야 하는가 하는 그런 것에 구체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 것 같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책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도움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도대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기본적인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형제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몰랐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라 알고는 있었는데 확실하게 규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기억을 되살리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기록한 목적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복음이 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로마서가 그런 목적 때문에 로마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저는 여전히 아직도 주님 앞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서 확실하게 확고한 그런 것들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저는 개혁성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이방인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이미 구원받은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8장까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교리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복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을 해놓지 않으면 복음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설왕설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복음이 누가 어떤 형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어떻게 전하에 따라서 그것이 성경적인 복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는 기초가 뭐냐면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놓치게 되면 그 아들에 관한 것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맞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골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노마스를 우리가 조금 개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노마스 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제 분별로는 성경 어떤 서신서에도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기록된 책이 노마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마서 외에는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노마서를 바울 사도가 기록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목적으로 이걸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7절은 복음의 중심,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누구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대상인가,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18절에서 3장 21절까지 20절까지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을 쉽게 표현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것에 멀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남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복음의 대상자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바울 사도는 3장 초반부까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갇혀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3장 중반부부터 5장 초반부까지는 어떻게 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될 수 있는가? 신학적인 표현하면 칭의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5장 초반부부터 8장까지 보면, 8장 초반부까지 보면 칭의의 결과로서 그리스도의 삶에서 어떻게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성화라고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8절 이하에서 보면 이제 칭의를 받은 그리고 성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가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는 영화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뭐냐면 복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국한된 걸까요? 그것이 복음일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제 자신도 오해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칭의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을까, 전가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3분의 1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성화의 과정도 그리고 영화의 과정도 다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단편적으로 구획화시킨다든지 어떻게 표현한다면 지엽적으로 전국적인 그런 게 아니라 광의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엽적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서 지금 우리는 멀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야 하고 주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뭐라고요? 칭의 문제, 성화 문제, 영화의 문제까지 그게 모든 것이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볼까요? 1장 15절을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제가 지난번
비유 해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준 그 믿음의 유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것이 있다면 손꼽을 만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문자와 문맥을 통해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선배들이 준 가장 큰 유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풍요적이라든지 영적으로, 물론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할 때도 있죠. 단 문맥이 그 문자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을 때에 한해서만 우리는 영적인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1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너희는 누구입니까? 인칭 대명사 너희는 누구입니까? 틀림없이 노아 교회 아닙니까? 노아에서 노아 지역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노아 성도들에게 도대체 왜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주석서들을 보면 그 주석 가신 분들 가운데 보면 몇몇 분을 제외하고 문자적으로 보지 않아서 뭐라고 하냐면 로마 시민들에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로마 성도들에게 관계된 말이 아니고,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너희란 말을 썼을까요? 그 문자를 왜 고집해서 그렇게 써놓았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떤 단어를 설정할 때 우리 마음대로, 그 저자 마음대로 골라 쓰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축자 영감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 단어 하나하나도 성령님께서 골라 쓰게 한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소통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정확한 의미를 우리는 알기 위해서 문자를 중시하게 합니다. 문자 없이, 문자의 의미는 너희라고 했는데 노마심이라고 말해 생각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너희라고 하는 말이 결정을 뭘로 결정한다요? 문자 그 자체보다도 문맥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너희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할 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지만 로마 시민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 문자는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문맥을 통해서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 말씀을 너희라고,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문자적으로 로마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말한 거라고 한다면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가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협소하게 규격화시킨 것 때문에 오해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이야기할 때 칭의 문제나 성화 문제, 영화 문제까지 다 포함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요? 가르쳐야 하는가요? 그렇죠. 이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뭐가 이루어져야 하는가요? 그렇죠. 로마서 5장 후반부부터 8장 초반부에 있는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거룩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것도 복음이잖아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로마서를 쓴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 분별로는 제가 로마서를 보게 될 때 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도드라진 게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놓치고 우리가 로마서를 접근한다면 우리는 로마서를 지금 잘못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분별을 말씀드립니다. 참된 복음이 뭔가? 교회사적으로 정리한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정리한 분의 내용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F. 브루스라는 분을 아시죠? 그분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사면, 그러니까 죄 용서의 해방의 기쁨을 선포하는 거다 말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표현한 가운데 복음이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전히 편협한, 그러니까 한 일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도 복음이 뭐냐고 이야기했을 때 노마서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분이 노마서를 쓴 그 책을 제가 갖고 있는데 제가 노마서를 공부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표현한 가운데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의 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으로 인해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혜택, 그렇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어느 쪽에만 국한되어 저는 인상을 받습니까? 칭의에 대한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화나 영화까지 접근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 않나요? 그런데 그분의 표현 가운데서 그 혜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명기하진 않았지만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그걸 다 아마 함축하고 있는 표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어본 일은 없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20장을 볼까요? 에베소 지역에서 약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밀레드에서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21절을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가한 것이라. 이 부분은 두 번째 시간에 설명해 드리고 하고요. 그분의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로마서에서 그분이 말씀한 것처럼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표현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걸 나는 전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 내용 가운데 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 나라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본 것처럼 21절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25절에서는 뭐라고 했나? 에베소에 뭐 또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했다. 얼마 동안? 3년 동안이요. 그럼 복음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이 아닌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게 아닙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지엽적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뿐인가요? 사도행 28장을 넘겨볼까요? 로마에 갔을 때 그분이 그렇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루어져서 로마에 갔을 때 전한 메시지는 뭔가요? 31절 주목해 볼까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그렇죠? 하나의 또 실례를 볼까요? 사도행전 8장을 봅시다. 빌립은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의 복음의 내용 가운데 요지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성경을 좀 많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8장 12절을 보면 사마리아에 갔을 때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의미 자체는 좀 단어만 좀 바뀌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말했다고 하는데 빌립은 뭐라고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을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가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할 때 그 이름과 관계된 것도 포함되고요. 그 범죄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 이름이 중요성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를 믿는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인가요?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그것도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넓죠? 단편적으로 생각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오해하고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좁혀놓아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형제님은 동의하시지 않나요? 사도행 24장 21절 하나 또 보겠습니다. 아, 21절 찾았습니다.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복음의 광의적인 뜻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복음 메시지의 어휘를 통해서 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어휘, 단어를 통해서 본 두 측면에 대해서 접근해 봅시다. 복음이란 말이 원에서 쓰여진 말이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약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 4가지로 쓰여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복음, 다시 말하면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로 쓰여지기도 하고요. 좋은 소식을 전하다고 하는 쪽에서 그런 단어가 쓰여지기도 하고요. 또 전하다 아니면 선포한다고 하는 의미에 쓰여지기도 하고요. 또는 생각보다 제가 오래전에 잘 모르고 살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는 단순히 생각할 때 전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거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오해를 받은 게 있습니다. 꽤 오래되는데요. 저는 은사가 복음 전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몇몇 지역교회에서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복음 집회를 하기 위해서 저를 초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전에는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저는 복음을 들어온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어떤 본문을 선택해서 본문의 내용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한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문을 갖고 복음과 관련된 본문을 선택해서 그 본문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도자를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는 것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러 초청한 분들이 어떤 분들은 제가 초기에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아니 저 이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인데 왜 복음을 안 전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초청한 거다. 그런데 제가 그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후가 흘렀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복음을 꼭 전하는 것만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는 것도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보니까. 그렇죠?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고 구원받고 나서 성화 과정이라든지 영화 과정이라든지 그건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전한다는 말도 들어있지만 수식어 가운데 동사 가운데서 가르치는 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복음은 꼭 전하는 것입니까? 선포하는 것에 국한되는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뭐냐면 역시 복음에 대해서 지엽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한번 참조해 볼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뭐라고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또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가르친다면 뭘 가르쳤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넓은 의미에 쓰여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단편적으로 편협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정의하기 위해서 반드시 로마서에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친다고 하면 실상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다 말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설명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형제님들 마음 가운데서 복음이 넓은 의미구나 처음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확고하게 가르쳐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들 자신들이 갖고 있어야 할 문제입니다. 편협한 게 아니다. 단편적인 게 아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들은 천국 복음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도 있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도 있고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 아들의 복음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도 있고요. 나의 복음이라는 말도 있고 그럴 때 영광의 복음이라는 말도 있고 너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말도 있고 평안의 복음, 우리 주 예수의 복음, 복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수식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거기에 사용되어진 단어와 연결된 문맥을 통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복음이라는 말이 정확히 보면 10번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찾았습니다. 1장 1절, 9절, 16절, 2장 16절, 10장 16절, 11장 25절, 28절, 15장 16절, 19절, 16장 25절. 지금까지 이야기한 가운데 요점은 무엇인가요? 복음을 구역화하지 말자. 단편화시키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나님 복음은 뭐라고요?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할 때 그 아들에 관한 그 모든 것은 복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단지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다? 그것 자체가 그것만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성경적인 복음에서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죄사함 받까? 단순히 구원받는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이 복음을 구역하지 말자. 광범위한 뜻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아들 되신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의식의 발상이 없어서는 우리에게 어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말하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이동한다면,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복음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란 말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아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서 이게 우리의 삶,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도 대단히 중요한 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요? 그것이 복음의 내용 가운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뭔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그게 필요하고 우리가 성화 과정이나 영화 과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것에 혼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어떤 행한 문제, 행동하는 문제, 그러니까 어떤 경건을 이루어가는데 정적이냐 아니면 수동적이냐 아니면 능동적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아니면 우리가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같이 지금 맥락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맥락 전체에 그렇게 광범위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으면 그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받아들이는 데 여전히 또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자신의 삶을 봐도 제가 만나서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나 삶을 봐도 그 부분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혼란에서 오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루터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이제부터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해해야만 한다. 그래서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조금만 뭔가 떨어져 나왔다면 그런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나온다. 구원받는 데서만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복음과 관계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들의 의미를 보면 의라고 하는 말이나 구속이라는 말이나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거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복음의 기호는 무엇인가요? 두말할 것도 없이 로마서 1장 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기호는 시작은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영화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합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복음과 관계에서 역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중개해 주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저도 그런 실수도 하고 간혹 지금도 그렇습니다. 개인 상담을 할 때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 전도자들에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치 내가 이런 방법으로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그것에서 우리가 심취하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에 전부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메신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잘 설명해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누구인가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 누군가요? 성령님이시죠. 그것만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참 겸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전하는 어떤 복음만이 그 복음을 전하, 그 복음 내용을 말합니다. 그걸 전하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뭐 볼 수 있을 겁니다만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각각 접근하는 방법은 복음의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아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도우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어떤 쪽에 치중을 해야 할 건가 조심스럽게 말해야 할 건가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지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는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아요?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했나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자기도 복음을 알게 됐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해 준 거라고 말했어요. 누구한테 배우거나 한 게 아니라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모든 세상, 열방입니다. 그 다음 복음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게 지금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팜프렛 하나씩을 받았을 겁니다. 그 주제권 복음의 혼선을 갖는 이유가 이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믿음에 의한 순종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함으로 그러니까 믿음에 순종함으로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목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닌가요? 요약해 보면 복음에는 6가지 근본 진리가 있는데 복음의 기원, 그 다음 복음의 내용, 복음의 범위, 목적, 목표 그것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초반부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이야기하는가요? 부활은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복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꼭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나요? 아니죠. 실상은 모든 것이 성취된 것은 그것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도행전 2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히신 영광 가운데 있는 그것이 최종적인 낙점 아닙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성령이 오시게 되거든요. 부활 후에 부활로 끝났다면 여전히 효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부활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왜 그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지 않는 다음에 여전히 뭔가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그분이 영광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영광을 받지 않았다면 그분이 오실 수가 없는데 왜 그건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지금 내용들도 보면,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전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들을 다 말하는 것은 좋겠죠. 그럼 어떤 것이 빠졌다고 해서 그분이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제 분명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인들과 관계에서 대신한 것입니다. 그걸 대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두 번째는 죄와 관련해서 구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화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속죄의 제물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표현은 우리가
단어 의미가 대속이라는 말, 속죄, 구속, 화목제물, 화목 그 말들이 거의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단어들을 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들을 향해서는 대신한다. 대속의 개념이 있습니다. 죄와 관련해서는 구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 사람들과 관계했을 때는 화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화목제물이라는 의미가 쓰여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네 가지의 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만일의 경우 강조하지 않거나 그 중요성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성경적인 복음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심하게 말하면 왜곡시켰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네 가지를 다 이야기한다고요?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속이라는 의미나 구속이라는 의미나 그 다음 화목제물의 의미를 잠시 열거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